안녕하세요, 강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그 관심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차이가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상담하는 부분에서 귀신에 연관된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이 귀신과 연결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대로 사셨고 이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유년기 시절 교회에서는 못 들었던 귀신 얘기를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게 뭘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도깨비불도 심심찮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밤길을 가다가 색깔 있는 불이 너울너울 나타나서 그 불에 현혹되어 따라가면 불이 흩어지기도 하고 다가와서 덮치기도 했다는데, 그러면 심하게 다치거나 길을 잃고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는 그런 불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겁내고 이상한 망상에 홀려서 스스로 그런 일을 당하고 말을 한다고, 마음이 허약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제가 어렸으니까 그러려니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한국은 그 당시 상황이 남북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나 짐승이 매장되지 않고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뼛속에 있는 인이 밤의 빛에 반사돼서 색깔 있는 이상한 불빛을 낸 거래요. 전기가 없던 그런 연약한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 소지는 충분했죠. 그리고 전쟁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중에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서 생겨난 사례들이었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부잣집 그 제사집에 갔다가 떡을 한쪽 잡수셨대요. 그 떡을 잡수신 후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체한 건지 오한이 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춥고 떨리는 그 떨림이 바닥이 뜨거운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을 많이 덮고 누워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운 몸이 이불과 함께 들썩거리고 그리고 튀어오르도록 떨렸다는 거죠. 한의사를 불러서 진찰과 처방을 해서 약을 잡수셔도 차도가 없으셨대요. 그리고 그 원인 모르는 그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불안과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방문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둬서는 안 되는데 무슨 부정을 탔는지 굿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들으셔도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렇게 할까봐
나는 절대 싫다고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시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쳤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방문을 열면서 시커먼 것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농악단 같은 그런 차림을 했는데, 예, 너 왜 그러고 있냐고, 우리하고 놀자고 그러면서, 예, 꽹과리, 북, 장구 그런 것들을 막 치면서 신나게 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 놈들과 놀겠냐고 여기서 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쳤는데, 예? 사람들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시커먼 것들이 나가고, 또 사람들만 없으면 그것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하루는 그것들이 이제 그 다른 날처럼 막 그렇게 또 놀더니 우리가 배고파서 춤을 출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먹을 좀 내놓으라고, 예? 너는 지독한 놈이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이놈들이 이 판국에, 예? 그 말이 할 말이라고 하냐고, 내가 이 지경이 돼서 죽어가는데 내 놈들한테 줄 게 어딨냐고,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날 그것들이 들어오더니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고, 너한테 뭘 바라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으니까 우리가, 응? 노자 갈 수 있도록 노잣돈을 좀 보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내 놈들한테 줄 것도 없고 또 내 놈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험한 욕을 하더니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날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는 건강이 회복돼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 아버지는, 예, 사람의 마음 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면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자주 가는 것이 또 못마땅하셔서 교회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 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진실하고 좋아지는데, 그래서 교회를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니 교회 잘 다니면서, 예, 사람 꼴 안 된다는 그 아버지 말을 정말 거기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저희 아버지 그 50대에 아버지는 급성 폐렴에서 결핵으로 건강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던 일들을 이제 중단하시고 집에 많이 계셨는데, 치료가 됐어도 후유증이, 예, 있으셨죠. 아버지 말년 80세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호흡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셨죠. 돌아가실 것 같다고 형제들이 이제 연락을 보내서 저는 중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진 빚을,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갔어요. 아버지는 평소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주의, 무신론 철학을 갖고 계신 거였죠. 저는 단단히 결심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호주로 돌아오기 전날 제가 아버지 헤어컷을 해드리겠다면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내일 이제 시드니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또 뵈러 올게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더 또 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방법은 하나 있어요. 또 볼 수 있는 게. 저는 죽으면 제가 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이고. 그런데 제가 갈 곳에 아버지가 먼저 가시면 그곳에 나중에 저하고 만나시면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시면 저와 아버지가 가는 길이 달라져서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뵈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이 생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뵈러 갈 수가 없어요. 내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아버지 안 계시면 보고 싶어도 못 뵐 텐데, 정말로 아버지와 마지막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 그러니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 내 말이 고맙다, 좋은 말이야, 그렇지만 난 너무 늦었어. 제가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걸, 그런 거 비교하면 아버지가 살아오신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말하세요. 부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세요. 저도 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고맙다, 알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화를 커튼대에서 계시던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아유, 어르신 참 부럽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인 게 맞는 거죠. 저도 그날 아버지의 반응에 너무 놀랐고, 참 아버지에게서 가장 부드러운 모습을 뵌 거예요. 느낀 거죠. 그날의 대화는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평생의 다른 대화의 양보다 가장 중요하고 함축된 소중한 의미의 대화였죠. 저는 그 후로 아버지를 뵙지 못했어요. 제가 그 같은 해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는데 연락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같은 교회 교우분이 서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너 아버지 침대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자는 듯이 가셨어, 아기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았던 그 시커먼 존재, 응? 아버지가 투쟁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유, 응? 정말 길을 막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지금도 실존한다는 걸 상담할 때 임상에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게 된 거죠. 다음 영상에서 그런 걸 제가 나눌 것입니다. 제가 유년기 때는 아버지와 소통하고 공감하기에 어렸었고, 지금은 또 안 계시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인용할 만한 이야기가 됐죠. 팬데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분을 또 잃은 분들 많을 텐데, 모두 이야기가 많으실 거예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주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귀신 이야기를 할 건데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실 거죠? 간절히 바라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